요즘 한창 파리 월드컵이란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 칼, 활 이렇게 전쟁목이라고 하는데 다 금메달이 막 거기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렇게 활을 잘 쏘냐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가 활이거든요. 활. 하나님이 보호를 하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활을 잘 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현재 내고 있고, 근데 이제 좋지 않은 면도 있죠. 좋지 않은 면도 문제가 되는 파리 올림픽에서 특별히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에 야, 이건 참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난 것 아닌가. 특별히 파리 올림픽이 그 동성애에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환, 남자인데 원래 남자인데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 상대편 복싱하는 상대편 코뼈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래서 기권 난 못해. 옛날에는 많이 이제 제약이 됐는데, 아니 남자인데 염색체가 XY인데 그런데 성전환 했다고 여자로 출전하고 여자로 그래서 복싱해가지고 상대편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4강에 올라요. 4강에 그런,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추앙하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다는 그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복장하고 제자들 복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굉장히 조금 약간 기독교를 좀 조롱하고 이렇게 동성애를 좀 관대한 그런 부분으로 흐르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한편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100여 년 전에 또 한 번의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1924년, 100년 전입니다. 딱 100년 전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에릭 리들이라고, 영국 육상 대표로 에릭 리들이 1924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똑같이 파리 올림픽 그 자리에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0m, 남자 100m, 그리고 1600m 계주, 그러니까 400m씩 4명이 이어달리기 하는 거죠. 1600m 계주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자기가 뛰어야 될 날이 주일에 딱 걸려버렸어요. 주일에. 에릭 리들이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해서 출전을 포기했어요. 100m 대표고 1600m 계주인데 그것도 워낙 아마 잘 달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메달 예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다른 동료하고 바꾸어서 평일에 달리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 원래는 100m, 1600m 계주 이렇게 달리기로 했는데 주일날에 걸린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바꿔가지고 200m 그리고 400m에서 달리게 됩니다. 200m에서는 동메달, 400m에서는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그런 일들이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죠.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 제가 살았던 그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배경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제가 자주 올라갔던 그 아더싯이라고 이렇게 그 높은 언덕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쫙 보면 에딘버러 시내가 쫙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에릭 리들의 약혼녀가 나와 함께 올림픽엔 대체 왜 나가는 거야? 올림픽에는 나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이 그때 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빠른 다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빠른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이후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지요. 한창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 때였기 때문에 그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의 기회를 임산부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뇌종양을 얻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43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죠, 생애. 에딘버러 저쪽 서편에 가면 에릭 리들 메모리얼 처치가 있어요. 제가 그 앞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에릭 리들을 소개하는 책자도 있더라고요. 책자.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 파리올림픽 100년 전 파리올림픽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왜 에릭 리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 뜨거웠던 20대에 팔팔했던 그 뜨거운 피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가 그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주일날 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나 연설을 했나 그래요. 에릭 리들이 주일날에 올림픽 한참 하고 있는데 파리에서 거기서 예배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재능이 있는데 놀라운 기회가 있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준비한 그 올림픽 게임이 있는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서 복된 주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된 주일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올림픽 메달로 뛰는 것을 포기하고 출전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불과 100년 전 파리 올림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모세. 우리 37절, 3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7장 37, 3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모세 말씀드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뚝 솟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우뚝 솟은 탑 오브 탑, 그죠? 예, 그냥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가 쓴 토라, 다른 성경은 유대인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토라만큼은 인정하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 좌우 극단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양쪽 모두에게서 인정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도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또 이쪽에서는 좋아하면 이쪽에서는 또 반대하고, 막 이렇게 서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광화문에 있는 두 사람 빼고. 광화문에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외에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서로 워낙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서로 싸우고 막 분열시키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치 성향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50% 이상이 노예요, 노. 예? 정치 성향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이 연애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사회가 워낙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는 인정하지. 우리가 모세는 뭐 거기는 뭐 분파가 없었겠습니까? 뭐 여러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서기관, 뭐 다른 뭐 열심당원 뭐 다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만큼은 다 인정하는, 모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수백 년, 수천 년 된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왜 이거 읽고 있어? 오늘날 왜 교회 가냐? 교회 가봤자 이게 수천 전에 기록된 이 책인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을 오늘날도 읽고 있고, 오늘날 그거 모세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군데 그 모세 이야기 듣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도 이렇게 있는데 왜 모터로 이렇게 오래전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이야기 들으러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말씀이지만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럽 교회가 잘 나가다 많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유주의 신앙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이 막 유럽을 휩쓸어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앙은 뭐냐면 그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이성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는 그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 거기에는 모세의 말도 있고
바울의 말도 있고 베드로의 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그건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비신화화라고 하는 그런 운동. 이거는 이건 신화화된 거잖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 잘못된 것을 골라내 버렸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자 유럽의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지만 그 전체가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금방 죽어버려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이 입에서. 정치인들도 하는 말이 그냥 텅텅 비어버린 그냥 말을 하죠. 자기도 말을 해놓고 잊어버려요. 자기도 지키지 않을 말을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어버려요. 과학자들의 말도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는 뭐 진리인 것 같이 말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보니까 다른 주장이 나와. 전혀 다른 주장으로 역전돼 버리고 이것은 폐기돼 버리고, 또 이것도 옳은 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나오는. 그래서 나오자마자 수명이 다해가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는 심장도 줄 것처럼 막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불과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바뀌어버리죠. 옛날에 그 고백과 옛날에 그 맹세가 금방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말씀. 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지, 살아있는 말씀. 잘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을 히브리서, 저 뒤에 히브리서 저자가 동일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그냥 사람의 피부만 베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이 골수 생각까지도 베어버리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그 앞에서 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그 거짓과 어두움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그냥 한 사람을 예로 든 것이죠. 그냥 이렇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20살의 그 운동 잘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인생이 정말 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그냥 4년 내내 땀 흘리며 그것만을 위해 달려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사로잡게 되자 그가 올림픽 출전도 포기하고 바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중국의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만큼 기꺼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에릭 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뭐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혔던 그 한마디라도 스치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바뀌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 모세 인정하지? 왜 인정하니? 그 모세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잖아. 그런데 모세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고 모세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왜 반대하니? 모세하고 다르다고, 모세를 반대한다고, 모세의 율법과 다르다고, 성전을 거스른다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모세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 너희가 모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사실은 모세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모세도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선지자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릭 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되는 그러한 말씀을 탁 그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모세의 오경이 토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시지만은 그보다도 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을 그냥 전해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어디서 받아가지고 전해준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는, 사실은 모세가 그분을 가르치는 표지판이죠. 모세가 나타내려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이분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실천할 때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써서 수천 년 전에 죽어 있는 그런 고문서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펼쳐서 정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처럼 어리석게도 오늘도 이 말씀을 부인합니다. 모세는 인정하지만 예수님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에 정직하게 부딪히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겠구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그래 나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 안에 수많은 오물들을 갖다 던졌어요. 사람들이 아유 이건 죽은 말씀이야, 이거는 오래된 말씀이야,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있지 그러나 인간의 말이야, 뭐 이런 수많은 오물들을 여기다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읽기를 거부하고 읽어도 이상한 자세로 삐딱한 눈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과거와 같이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이 말씀을 펼쳐 읽는다면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려도 저기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기 저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돈이 최고야.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뭐 그 정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그냥 집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뭐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순간 그의 삶의 의미와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힘이 있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만 하면 그가 놀랍게 변화되는 인생으로 쓰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가 80살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그냥 아이고 나도 그냥 목자지 뭐 그냥 광야의 목자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아이고 이제 끝났지 뭐 내 인생 아이고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나 아이고 그냥 뻔하지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